말씀의 제목은요, 전도특공대의 정체성입니다. 네,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전도특공대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흐름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전도특공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성경적 전도, 성경적 복음을 회복하신 이 단체에 우리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도특공대인데요.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다 설교가 다르고 또 경험한 것이 다르고 체험한 것이 다르겠지만은 다락방맨들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똑같이 통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이 복음으로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된 사람들, 이 복음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은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전도특공대인데요.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한 것은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거 다 준비해 놓고 자녀가 태어났을 때 키울 수 있는 모든 것이 준비됐을 때 아기를 낳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요. 사람을 지을 때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상태로. 그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육신이었지만은 육신에게 호흡을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영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육입니다. 영을 가진 존재는 오직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것만으로 모든 삶이 평안합니다. 모든 삶이 행복합니다. 모든 삶을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축복을 한 번이라도 맛보기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한 상태가 어떤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정말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 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오늘 예배 드리시면서 기도하시고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으로 충분한 그 맛을 나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가슴 벅차고 그런 기도를 우리가 이번 주에 하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실 거예요. 그것을 맛보는 사람이라 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준 사람은 모든 삶이 그냥 행복하고 평안하고 모든 삶을 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왔어요. 그것을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근본 문제라 하면 인간의 근본은 육체이기 전에 영이기 때문에 영적인 데 문제가 온 거예요. 영의 문제가 온 거예요. 영적인 것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게 성경의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영적 존재인 사탄이 뱀의 모양을 하고 와서 하와를 속입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 말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말에 수긍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영적 상태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였죠. 그래서 사단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벌써 이미 헷갈렸어요.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몰라, 이랬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 틈을 팍 타고 들어서 절대 죽지 않고 너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네가 하나님 되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너희가 그걸 금한 거라고 완전 속여버리죠. 그 동일한 마음을 사단이 인간에게 딱 심은 거예요.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네가 하나님처럼 돼요.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3장 6절입니다. 범죄합니다. 생각에 들어왔어도 손으로 안 하면 되는데 거의 그럴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최초로 지은 원죄인데 이 행위 이전에 이미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을 떠난 원죄 가운데 딱 처한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죽는지 안 죽는지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죽어본 적이 없으니까 죽어봐야 알지. 뭐 이런 믿지 않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된 거예요.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든 문제가 다 와버렸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과만 함께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순간 모든 문제가 다 와버렸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은 신분의 문제, 신분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모든 거 다 와버린 거죠. 여러분, 사극 같은 영화 보면은 뭐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고 이럴 때 완전 뭐 양반집 규수였다가 완전 노비가 돼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자녀였다가 마귀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상태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 상태가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 정신 문제로 드러납니다. 평안하지 않아요. 두려워요. 부끄러워요. 자기 모습이 그냥 부끄러워요. 자기 모습이 그냥 별로 만족이 안 돼요. 자기가 항상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모든 걸 다 정복할 만큼 자신감도 있고 충만하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 내 거고 실제로 다 되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 떠나자마자 뭔가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데 그 두려움을 이유를 알 수가 없어. 왜? 영적인 죽음이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영적 사망이에요. 영적인 이유는 모르고 정신적으로 뇌가 이미 영적인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뇌사 상태라. 영적인 것은 생각할 수 없는 뇌사 상태라. 오로지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할 수 있는 뇌로 딱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영적인 건 아예 생각 자체가 안 돼요. 본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지금 자신들은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고 부끄럽고 벗어서 부끄럽고 하나님이 두려운 상태가 되었어.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이유를 몰라. 왜? 영이 죽어서 영적인 이유를 몰라.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게 진실이 돼버렸어. 뇌가 완전 가버렸어. 하나님에 대해서 인지할 수 없고 인식할 수 없고 들어도 들을 수가 없는 죽음의 상태. 그래서 어떻게 됐냐? 우상숭배를 계속합니다. 돌 깎아서 집 져야 되고 돌 깎아서 내가 필요한 걸 만들어야 되는데 돌을 깎아놓고 그걸 신이라고 말하고 거기다 절을 해요. 그게 정신문제 이미 온 거죠. 나무 깎아놓고 거기다 절을 해요. 물 떠놓고 거기다 절을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귀신에게 완전 잡힌 거예요. 그 뇌가, 그 정신이 귀신에게, 사단에게 완전 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니 정신문제 계속 오고 우상문제 계속하고 점점점 이게 돌돌말이 돼가지고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눈덩이죠. 그러다 한번 뻥뻥 터지고 육신문제 더 계속 옵니다. 요즘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점점점 그 불치병,
원인과 이유를 알 수 없는 병들이 계속 생겨나는데 신약을 개발하는 것보다 더 많이, 더 빠르게 병들이 계속 나온대요. 잡을 수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근데 인간은 계속 속아요. 계속 지식이 발전하고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면은 괜찮을 거라고 속아요. 속고 있어요. 육신 문제가 오니까 또 정신적으로 시달려서 그래서 또 우상숭배하고, 육신 문제 오니까 우상숭배하고, 그러니까 또 정신 문제 오고, 뭐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조금 나아져요. 우상숭배하면 좀 나아져요. 근데 나중에 더 큰 문제 와요. 진짜입니다. 계속 더 크게 문제가 옵니다. 지금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더 심각한 문제로 계속 옵니다. 그러니까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퍼먹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퍼먹었어요. 먹을 때는 일단 물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가는 순간 너무 짜. 그게 뱃속으로 들어가면 탈수 증상이 일어나서 물을 더 밖으로 내보내요. 그래서 더 기갈해서 죽어버려요. 다람쥐 쳇바퀴처럼 이게 계속 굴러가요. 마귀가 절대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미래 문제. 미래 중에 미래는 내세죠. 내세가 불안한 사람은 미래가 절대 평안할 수가 없어요. 미래에 대한, 내세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미래 문제, 미래 걱정, 불안, 두려움. 그 영적인 상태가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돼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불신앙의 영적 DNA, 육신 중심의 DNA, 사람 중심의 DNA, 이거 진짜 어렵지 않으세요? 이거 하나 얘기가 정말 도통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해요. 왜? 내가 그러는 줄도 모르고 있거든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줄은 몰라요. 그게 뇌가 지금 완전 맛이 간 상태랑 똑같은 거예요. 영적 DNA가 나도 모르게 이미 들어와 있어. 불신앙의 DNA가. 인간 중심의 DNA가 좋은 게 좋은 거고 성공하는 게 성공이고, 그 DNA가 완전히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엄마 핏줄을 타고 들어와 있고, 아빠 그 씨를 통해서 들어와 있고, 뱃속에서 태아 때 들었고, 의식 없을 때 3살 전까지 이미 막 각인됐고, 교육을 통해서 계속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들은 지 뭐 몇 년 됐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게 빨리 변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죠. 착각이에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신분 변화 이게 보통 이게 치열한 전쟁이 아니구나 라고 정말 인정된다면 여러분과 저는요,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계속 사단에게 속아서, 아이, 다른 사람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이런 비교의식에 빠지고, 난 지금 하나님 자녀인데 왜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자녀면 된다면서. 말씀에 된다라고 말했잖아. 근데 말씀에선 된다고 말했는데 실제로 되어진 사람들은 그 과정이 다 있었어. 그렇죠? 예수님이 분명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 여정과 시간과 과정이 있었어. 훈련의 시간이 있었어. 근데 그런 건 안 보여, 우리한테. 당장 빨리 지금 돼야 돼. 막. 내가 원하는 거 지금 돼야 돼.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으면서 사도 바울처럼 집중하고 싶어 하진 않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만나자마자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홀로 아라비아로 가서 최소한 3년, 그 후에도 10년 이상을 가족과 떨어져서 10년 동안은 가족과 있을 수도 있었죠. 다소에서 있었으니까. 3년간을 완전 집중했잖아요. 그런 집중하지 않는 우리는 자꾸 바울이 되고 싶으면서 그런 건 안 따라하려고 그러죠. 사도 바울이 되고 싶어 하면서 그 위기와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은 나에게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 증거로 그런 내 감정 조금 상하고 내 마음 조금 아픈 일 생기고 나한테 좀 손해가 올 것 같으면 벌써 시험 되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되길 원하면서
사도 바울이 당한 거에 10분의 1, 100분의 1도 내가 안 당하면서 시험 들고 낙심하고 난 안 되나 이러고 있잖아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런데 제가 그래요. 창세기 3장이 진짜 세요. 근데 다 세요. 다 똑같아요.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더 심해요.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혀서요. 마귀 자녀가 돼버렸어요. 신분이 마귀 자녀. 모든 문제 다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완전 갔어요. 정신이 갔어요. 그래서 우상숭배해요. 그래서 육신 문제 계속 더 와요. 미래 불안해요. 후대에 똑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거 이기는 게 진짜 너무 힘들어요. 나도 모르게 부모님의 것이 그냥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부모님의 생각보다 더 심한 것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부모님보다 더 건설적인 거는 나중에 커보니까 안 되는데, 젊었을 때는 막 부모님보다 내가 아유 전 부모님 왜 저러냐 이러는데, 나중에 커보면은 야 부모님처럼 저렇게 하는 것도 힘들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부모님만큼 하는 것도 힘들구나. 사람들은요 이런 어떤 고통 속에서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보다는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여기서 벗어나려고 노력합니다. 노력해요. 지식적으로 지식을 계속 쌓아갑니다. 또 종교를 찾아봅니다. 좋은 것입니다. 종교를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인간적 노력을 통해서 뭔가 삶과 행동을 바꿔서 뭔가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안 됩니다. 이 신분의 문제만큼은 바꿀 수가 없어요. 신분만큼은 안 바뀌어요. 법적으로 이 신분, 노예제도, 이 마귀에게 법적으로 빼앗긴 이 신분, 노예법이 법적으로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마귀는 절대 안 꺾여요. 좋은 것입니다. 인간의 문명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언약의 흐름에 있는 사람들보다 가인의 흐름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문화를 만들고 문명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농기구를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이 사탄을 이길 수 있으세요. 하나님만 이 죄를 판가름할 수 있으세요. 하나님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영세전에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이에요. 영세전에 준비한 복음이에요. 우리가 타락하니까 그때 부랴부랴 준비하신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해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대책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으시고 우리를 그 속에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 몰라요. 너무 내 중심으로밖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내 틀로밖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운명적인 한계에 딱, 구조적인 한계 속에 딱 갇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을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이미 모르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깨부셔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눈을 열어 주셔야 돼요. 우리 뇌로는 우리 수준으로밖에 생각을 못 해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걸 2000년 전에 하셨어요. 2000년 전에 이루시고 지금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왕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단이 왕돼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 박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함께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 일평생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합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하신 대로 오신 겁니다. 사단의 권세 박살내시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오리지널 신, 원죄,
이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뒤집어 쓰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는 안 돼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오직 죄 없으신 영원하신 생명, 영원한 구원을 이뤄야 되기 때문에 영원하신 죄값, 영원하신 생명이신 예수님의 죄값, 예수님의 피값, 그것으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희생제사로 이미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노예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기적과 능력도 안 된다. 마귀는 그걸로 안 꺾인다. 하나님의 법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법에 충족할 수 있는 그 대가, 그 능력의 피는 죄가 없는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다 끝내셨습니다. 왜? 영원한 피기 때문에. 선지자로 오셨어요.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들을 이 지옥에서, 하나님 없는 이 지옥에서, 이 지옥 권세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길을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함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 잉태하셔서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인간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동정녀의 몸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사람인데 하나님으로,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신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비밀 속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 길 아니면 안 돼요. 사람인데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는 인간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인데 사람이어야 돼요. 왜? 죽어주셔야 되니까. 그게 성육신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왕, 제사장, 선지자의 일을 하신 그 이름을 바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해방받는 길, 사탄에게서 해방받는 길이 열리는데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이십니다.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구원의 일을 다 이루셨어요. 이제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열어버리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로마서, 이 복음은 들음에서,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이 복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어요. 이 복음을 전한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정말 이 영적 사실을 아는 전도자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살리시고 예수님이 믿게 한 사람, 믿어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최고의 특징은, 최고의 변화는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이것은 모든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사탄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탄과 완전 결별된 겁니다. 죄가 완전 끝난 겁니다. 죄와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죄가 해결받아졌기 때문에 난 죄인이라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죄에 속해 있으면 죄인이라고 말하면 죄에 눌릴 건데, 죄에서 완전 벗어났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죄와 완전 결별된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죄가 완전 끝났다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죄 모두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짓는 자범죄들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내칠 그런 죄가 아니에요. 지옥 갈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자녀에게 와 있는 아직 조금 악습관일 뿐인 거예요. 그것으로 내 자녀를 내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완전 끝났어요. 완전히 끝났습니다, 여러분. 죄가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죄가 남아있어서 내가 더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완전 해결받았어요. 지옥과 완전 결별입니다. 지옥 가고 싶어도 이제 못 가요. 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영원히 함께 하신다. 영원히. 아담과 하와가 받은 축복보다 훨씬 크죠. 아담과 하와는 항상 불안한 상태 아닙니까? 자기들이 죄를 지으면 종종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요, 영원히 떠나지 않으신답니다. 영원히. 근데 그것도 내가 지키는 겁니까? 내가 시작한 겁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믿음, 오늘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얼마나 없는지 우리 봤잖아요. 믿음 있게 막 말했다가도 금방 낙심해가지고, 뭐 아들 주신다 그래놓고 뭐 안 주고 뭐 지금 몇 년 지났는데 뭐, 이제 포기입니다 뭐 이러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지고 줄 거다 이러니까 또 믿으니까 또 그걸 의로 여겼다 이러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믿으시면 돼요. 또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자녀는 그런 거예요. 그게 자녀의 권세예요.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 키우시니까 알잖아요. 방금 다짐했다가도 방금 또, 못 지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난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하고 집 나가야 됩니까? 잘못했어요. 또 잘할게 이러면 되잖아요. 지금 또 믿으시면 돼요.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제는 귀신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에요. 세상 문화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이 인도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일은 좋은 거 나쁜 거 다 포함합니다. 특히 나쁜 거 인정하셔야 돼요. 안 좋은 일에 하나님 인정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이 일에 하나님 함께 하셨다는 것부터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부터 믿으셔야 돼요. 그때가 인도받는 시작이에요. 그거가 안 되면 일단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몇십 년을 해왔어요. 최소한 30년 해왔어요. 최소한 27년 했어요. 그렇게. 좋은 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원하는 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나한테 안 좋은 거 오면은 사탄이라고 말했나 모르겠어요. 내 실수, 내 잘못, 그 문제가 잘못, 그 인간이 잘못. 거기에다 하나님을 대입시키는 건 불경한 거, 믿음 없는 거, 이렇게 생각했었잖아요. 진짜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요술램프 지니처럼 딱 만들어 놓은 건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없어. 하나님이 나한테 나쁜 거 주면 하나님 안 믿을 판이야, 지금. 그쵸? 하나님이 순교시키면 하나님 뺨따구라도 때릴 판이야,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제 옛날 신앙은 딱 그랬어요. 좋은 거 주시면 하나님께 막 영광 돌렸다가, 나쁜 거 주면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또 하나님께 벌 받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랬다고 말은 못하고, 내가 잘못했고, 저 인간이 잘못했고, 회개기도 하고, 눈물 콧물 뿌려가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이러고, 절대 인도받을 수 없는 상태. 다락방 만나서 진짜 이게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시다. 네가 지갑을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 알고 계신다. 찾아줄 줄 알았는데 안 찾아주시면서 더 큰 걸 주셨어요. 하나님이 구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의 성취가 됐어요. 내가 지갑을 찾고자 기도를 끈질기게 했는데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기뻐한다. 임마누엘을 인정하는 것을 기뻐한다. 그 마음이 타오는데 지갑 10개 찾은 것보다 훨씬 기쁘더라고요. 성령으로 역사하는 신분과 권세를 받았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힘으로 세계복음을 하는 거 아닙니다. 내 힘으로 마귀 이기는 거 아닙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하는 것입니다. 내 힘 아니에요. 귀신의 힘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사단 마귀 귀신은 내 힘으로 안 꺾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성령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냐?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십니다. 이 복음이 내게 믿어지게 하십니다.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근원의 축복, 그 회복되는데 성령이 가장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근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불신앙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인데 이번 연도에도 아무것도 없네. 참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뭐 자녀가 꼭 우등상을 타야지 내 자녀입니까? 우등상을 꼭 타와야 내 자녀고 아니면은 내쫓습니까? 그렇죠. 성령의 역사는 근본을 회복하시는 데 있어요. 가장 근본이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기 때문에 근본의 축복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나와 맞아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와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확신으로 오는 거예요. 확신으로 오면은 그것은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니 뭐 내가 당장 내가 내일 쫓겨나도 내가 확신이 있다는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아니 집이 망해가지고 뭐 지금 5천만 원짜리 반전세에 있다가 월 100만 원 뭐 보증금 100에 월세 뭐 50만 원짜리 간다.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가 나에게 문제가 되고 내가 이렇게까지 꼭 돼야 되나 막 이런 생각에 빠지는 게 그게 문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다 망해가지고 길거리에 나 앉아도 할렐루야 감사할 수 있는 확신이 있다면 그게 연기가 아니라 진짜라면 문제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무 문제 없는데 뭔가 더 돼야 될 것 같다는 그 마음 때문에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되는 그 마음은요. 진짜 그게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상태예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게. 뭔가 내가 가진 걸 지켜야 되고 뭔가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얻어야 되고 받아야 되고 원하는 게 돼야 되는 그 상태. 그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는 확신으로 근원을 회복하시고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하나님만 함께 있으면 된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은 없다. 그게 확신으로 와지면 아무 문제 안 돼요. 누가 뭐래도 내가 그렇게 믿어지는데 뭐 그게 실제로 육체적으로도 실제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그 확신은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것은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는 확신한다 그러는데 행동은 그것과 다르다면 그거는 완전 속고 있는 거죠. 거기에 이미 흑암 결박된 거예요. 성령께서 내주 인도 역사하는데 이미 흑암 결박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내주 인도 역사하는데 이미 천사가 와 있는 거예요. 천사는 성령의 심부름꾼이에요. 천사 동원.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천국 시민권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주어진 거예요. 빼앗을 수 없어요. 이거는 절대 빼앗을 수 없어요. 육신을 내어줄지언정 영은 구원한다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은 없죠. 육신도 나중에,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고통스럽다 이 말이겠죠. 나중에 부활할 때는 육신도 같이 부활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부활해요. 예수님이 육신도 가졌지만 시공을 초월하시는 상태가 된 것처럼 그렇게 돼요. 지옥 가는 사람도 육신도 함께 부활해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 이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세계 복음화. 작품을 남기는 인생에 이것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나와 같은 한 사람을 전 세계에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 인생은 행복하고 성공이고 이미 성공이고 뭐 인생이 외롭지도 않을 수밖에 없고 모든 게 다 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전도 특공대인데요. 전도 특공대는요, 근원의 축복을 계속 누리셔야 돼요. 근원의 은혜를 계속 누리셔야 돼요. 근원적 은혜, 본질적 은혜,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은혜 되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 구원을 하신다고 어떻게 나에게 하셨는지, 구원 이후에 어떤 응답이 나에게 와 있는지, 한마디로 말해서 신분 변화의 축복을 계속 누리셔야 돼요. 내 문제는 신분의 문제다, 지금. 신분이 변했지만 과거의 신분에 지금 매여가지고 완전 노비에서 지금 신분제도 바뀌어가지고 양반이 됐는데, 양반 중에서도 지금 최고의 양반이 됐는데, 옛날 그 노비 때의 그 체질을 지금 버리지 못해, 지금. 뭔가 뭐, 다른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권위 있게 말하고, 권위 있게 뭔가 심부름도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체질이 안 돼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 다 자기가 해야 돼. 신분의 변화의 축복.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완전 다 끝난 거예요. 십자가와 맞아지는 축복.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십자가와 맞아지는 축복. 십자가와 맞아지는 은혜.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 문제가 보이는 은혜. 영적 문제가 보여지는 은혜.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속아서 구원받고 나서도 영적 문제만 사단이 모르게 만드는 게 사단의 복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원죄만 몰라. 영적 문제가 보여지는 은혜. 원죄가 보여. 내 원죄가 해결받은 게 보여. 지금 그 어떤 문제보다 원죄가 가장 큰 문제예요. 원죄의 그 뿌리가 계속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원죄가 알아지는 애. 여기에서 구원받았다는 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신분의 문제가 보여지는 애. 다시 말하면 마귀 권세가 마귀 자녀였다는 게 보여지는 애. 내 문제는 마귀에게 잡혀 있는 것이 문제구나.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 문제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 대가리를 박살내시기 위해서 그 죽음까지도 순종하심으로 불순종의 대명사인 이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셨구나, 십자가에서. 지옥 권세를 끝내시는,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는 십자가. 내 문제가 지금 나에게 닥쳐와 있는 그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분의 문제요, 지옥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리셨구나. 이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지는 그 은혜가 근원의 은혜죠. 근데 이 근원의 은혜가 없어질 때 어떻게 되냐? 근본적 불신앙에 딱 오죠.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다 이 근본적 불신앙, 근원적 불신앙에서 오는 겁니다. 근원적 불신앙이에요. 근원적 불신앙. 뭐냐? 아니, 하나님 이렇게 강단 말씀을 계속 들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 안 믿어져. 안 믿어짐.
이거 진짜 큰 고통입니다, 이거.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이 땅의 문제, 나의 문제가 영적 문제라는 거 진짜 보고 싶고 알고 싶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진짜 여러분, 이게 가장 큰 고통이에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두려워요. 계속 부끄러워요. 나 자신이 뭔가 부끄러워요. 당당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당당하지 못해요. 늘 뭔가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쬐끔한데 뭔가 응답도 안 오는 것 같은데 그 비교의식에 완전 사로잡혀요. 귀신 역사에 완전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구원은 손톱의 때만큼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오로지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만 보여요. 그게 근본적 불신앙, 근원적 불신앙에 빠진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5절의 상태에 빠진 거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 이거가 여기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어요. 뭔가 되어줘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되어줘야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 말 들을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여기 한평생을 속아왔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성이 안 차.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이제 뭔가 돼야 돼. 그걸 증거라고 생각까지 해.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면 뭔가 좀 돼야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지. 뭐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야?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의미 자체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상태는 이미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이미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과 능력과 확신으로 뭔가가 지금 막 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뭔가 되어줘야 행복할 것 같아가지고 노력도 합니다. 뭔가 몸부림치고 최선을 다합니다. 집중도 합니다. 근데 그 속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으로 인한 열심이에요. 불신앙으로 인한 노력이에요. 불신앙으로 인한 최선이에요. 불신앙으로 인한 집중이에요. 거기엔 평안함이 없어요. 성령이 절대 역사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게 딱 이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만족이 안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는 성이 안 차. 뭔가 내가 되어줘야 돼. 그러면서 사단이 계속 속여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네 힘들었잖아. 네 과거에 많이 어려웠잖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믿는 너는 돼야 돼. 이렇게 사단이 계속 속여요. 근원적 불신앙.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이 안 되는 상태. 본인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알지만 또 이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근원적 힘을 계속 얻어야 돼요. 근원적 힘은 뭐냐?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인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시편 16편 8절 말씀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내 앞에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괜찮다라고 말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안에서 함께하는 그것을 누리기 시작하셔야 돼요. 근원적 힘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내 앞에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미 응답이 와버린 거죠. 내 앞에, 내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근원적 힘, 근원적 은혜가 임하기를
임하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추수감사절, 네, 정말 주간에 전도특공대의 정체성을 누릴 수 있도록 근원적 은혜와 근원적 힘이 정말 공급되어져서 근원적 불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함께 교회 되도록 좀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